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들을 덧입는 저희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밀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458장 한 정도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믿음이 약해서 나오지 못하던, 또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주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바라보나옵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들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예배로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들, 저희들이 그러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그들의 믿음과 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기고 또 하고자 할 때 건강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과 또 혼란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또 아버지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적 있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결과에 냄새 보여서 먹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펴서 말라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성하여 가시가 없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니라.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구절을 그대로 옮겨온 제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 들어봤을 내용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내용이고 네 가지 유형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가지고 온 것이고 10절 이하의 이제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따로 설교할 거리가 없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직접 이게 무슨 뜻이다 해석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첨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없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14절 말씀을 보면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지 이제 밭의 내용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밭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고, 마지막 이제 9절이 결론인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네 가지 밭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옥토밭이 되어줘야 된다. 지금 이 의미로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도 세상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믿는다, 뭔가 말이 있어야 그 말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세상도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아주 귀하게 잘 받는, 이게 이제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옥토밭이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가시떨기밭이 되어지고 길가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길가밭이 되어지고 옥토밭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이제 쉐마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성경과 율법의 강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돈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건강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못 믿을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말이 있고 그 말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어. 그래서 그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우리 이제 복음이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복된 소리, 이게 이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반갑게 받아들여야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이 말을 믿어야 그 말씀을 사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쁜 소식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부자 되고 싶어, 내 소원은 부자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소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 그냥 귀가 솔깃하고 그 소리가 들리면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반가워하고 기다리는 거, 내가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거나 뭐 내가 암만 기쁜 소리를 얘기를 해도 이거는 나에게는 기쁠지 몰라도 다른 사람도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돈이 좋지, 돈을 사랑해. 자식이 좋지, 자식을 사랑해. 건강이 최고지, 건강을 사랑해. 이렇게 세상도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지기를 소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을 믿게 되어지면 그래 맞아,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고 자식이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말을 믿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이제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소리를 기다리는 것이고, 자식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뭔가 소리가 들려와요. 돈 가질 수 있대 이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대 이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 듣고 싶어 했던 소리, 이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한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인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 너나 가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됐으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해야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과 천국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구약의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성전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기뻐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지성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마음으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마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가 뭐예요? 양이나 소나 뭐 이러한 것들을 데려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로 태워 바치잖아요. 자, 그런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양을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양 가지고 돼요? 양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양 한 마리밖에는 안 됩니까? 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나와 같은 값을 매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진 것은 이만큼 죄를 져놓고 양 한 마리 요만큼 갖다가 바치고서는 이제는 나는 용서됐다고, 나는 이제 살았다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 왜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번제단이 성전에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연합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하니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인데 죄를 용서받았어. 나 이제 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됐지 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구름 날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만나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내 목적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예수님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옥토밭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족이 되어져서 기쁜 상태, 이게 바로 행복인데 그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실 뭐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어떻게 살지 다 뭐를 위한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서 기쁨을 유지하는 상태, 이게 바로 기쁨, 이제 행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거야, 뭐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어떤 행복의 조건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하고 싶다는 겁니다. 만족되어지면 기쁨이 올 것이고 기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도 결국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겠어요?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그냥 머리만 집어넣고 나 들어왔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크기,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뭘 넣어야 내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뭐
뭐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인기를 채우고 뭔가를 채움으로써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치 이 마음은 깔때기와 같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넣으면 당장은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쑥 다 빠져나가고 텅텅 비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냐? 솔로몬이었대요. 그 뭡니까? 한때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부자였잖아요. 세계 1등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제 학자가 그 어떤 계산으로 그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보다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10배 부자였대요. 10배. 그러니까 황제니까 아무래도 10배 부자겠죠. 그런데 그 시저보다 솔로몬이 3배나 더 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지혜로 따져도 뭐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처첩이 그 뭐 1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부귀 영화 이걸 다 누렸는데 이 솔로몬이 마음이 채워졌대요, 헛되대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서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하잖아요. 뭘 가짐으로써 뭘 채움으로써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러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나는 이게 없어서 불행해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의 말이고 마귀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길가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옥토밭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됐으면, 건강했으면,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이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질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4가지 밭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우리 이제 이 뭐 밭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전도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마다 여러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아예 그냥 뒷동으로 여기고 아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 믿고 그 천국 가야 돼. 너나 가. 나는 내 할 일이 있으니까 너나 열심히 믿고 천국 가. 이래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바로 길가밭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주어도 그냥 새들이나 와서 쪼아 먹고 말지 그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길가밭이에요. 전혀 그 심겨지지를 않는 이게 길가밭입니다. 다음은 돌짝밭이라고 나오는데 이 돌짝밭은요 흙이 약간 덮여서 쉽게 이제 싹이 트고 쉽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뿌리가 얕음으로 인해서 이내 그 이제 말라버리는 이게 이제 돌짝밭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뭡니까 복음을 받을 때에는 맞아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요. 복음을 받을 때는 잘 받는데 그 이제 뿌리가 얕음으로 인해서 조금만 환난이 오고 또 박해가 있어도 그냥 믿음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돌짝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제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는 땅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서 이제 싹이 트고 이렇게 자라나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막혀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지만 마음에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옥토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이고 내가 기뻐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옥토밭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줘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하고 너희 마음밭은 뭐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옥토밭 되어줘야 된다.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말씀의 내용인데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복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지만 이분 말씀이 그래요. 나는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래도 나는 이거 찰떡같이 믿는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분이 진짜 옥토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나도 기다렸던 말씀인 것이고 너무나도 기쁜 말씀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난 꼭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병 때문에 막 쩔쩔매고 있는 사람한테 건강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도 이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병원을 가도 못 삽니다. 그냥 준비하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어디 가니까는 이제 약을 파는데 그거 먹으면 무조건 난다더라. 근데 좀 약값이 좀 비싸. 이러면 이 사람이 그냥 사실은 염소똥에다가 톱밥 갈아놓고 만든 건데 그거를 그냥 가가지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주고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기인 거 뻔한데 그 사람은 속아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기다렸던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옥토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사기라 그래도 난 너무 좋다는 거야. 나 이거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분의 마음이 진짜 이게 옥토밭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밭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옥토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의 마귀의 말에 우리 마음이 혹해가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기다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옥토같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뭘 기다려요? 돈 되는 소리를 복음으로 기다려요. 내 마음에 건강이 들어와 있으면 누가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대, 뭐 저렇게 하면 병이 낫는데, 이러면 그게 복음이 되어져 버리지. 그게 이제 나에게 기쁨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요? 이게 성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들어온 이 내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 이게 바로 결국은 내 마음을 옥토밭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 얘기는 너희들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밭 돼야 되는 거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옥토밭 되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고 사랑했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지겹게 느껴지고 싫게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이미 옥토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켜낸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날마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질릴 리가 없어요. 왜냐, 질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지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른다고 그 이름이 지겨운가요? 아유, 이놈의 그 자식 이름, 우리 같으면 태영이잖아요. 태영이를 이제 제가 날마다 이름을 부른다고, 아유, 맨날 부르는 그놈의 이름 지겨워 죽겠어, 이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10번을 부르고 100번을 불러도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는 뭐 몇 번 불렀다고 지겹다, 뭐 십자가를 뭐 이제는 질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겹게 느껴지는 것이고,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지겹게 느껴지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지겨워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지겨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옥토밭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들을 귀가 열려져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생 노래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아멘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종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여규 장로님 이제 허리를 다치신 이후에 이렇게 오래 못 나오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또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흠양하시고 또 아버지여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깨끗한 성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화무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일일이 찾아가시고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찬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며 모든 아버지와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이여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할 믿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드린 예배와 기도를 주님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화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의 모든 질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한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서 기쁘고 평강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